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를 이끌어줬던 그런 멘토, 스승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롤 모델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닮아가는 것이지요. 천재화가 고흐를 아십니까?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이 고흐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이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고흐의 롤 모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밀레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밀레가 그린 우먼 위드 레이크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본따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비전 투 우먼 위드 레이크입니다. 밀레의 하루의 끝이라고 하는 그림과 고흐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끝. 어디 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고 습작을 한 것입니다.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밀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때부터 고흐는 밀레의 그림뿐 아니고 밀레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탄광촌으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39살 차이가 나는 이 고흐와 밀레, 그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를 모델로 삼아 고흐는 밀레처럼 상상하고 밀레처럼 생각하고 밀레처럼 결심하고 밀레처럼 삶을 살기로 따라가다가 훗날 이 고흐라고 하는 자기의 독창적인 그림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에게는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누가 고흐 보고 밀레의 그림을 따라했던 따라쟁이라고 모방했다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해 아래 색이 없지요. 성경에도 롤 모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롤 모델은 그 스승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당신의 영감에 2배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바로 지금도 요르단 땅에 가면은 엘리야 고향이 있고요. 엘리야 고향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엘리사의 고향이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고 이제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모든 소와 그리고 쟁기를 다 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베드로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한번 풀어봤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주변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기에 여러분과 같이 저의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세상의 스펙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듯
여러분,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롤 모델 한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그렇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다리가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잘 자라나라고 이야기해도 부모의 모습 그대로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사람이 날마다 좋을 수 없지요. 그런데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저분이 수렁에서 올라오는지를 보고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또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툼이 있는 부모, 다툼이 있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별로 행복하게 못 자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따라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보지 말고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믿음을 앞서가신 분들을 그냥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눈여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지, 주일날 올 때 복장은 어떻게 하고 오는지,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믿음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전해 가요. 우리 인천전도사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다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눈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이러고 계시더라고. 선생님이 이러고 계시니까 그 반 아이들도 다 이러고 있어. 제가 얼른 전학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바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내가 무슨 목표점을 향하여 인생을 달려가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좋은 분을 붙잡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우와 밀레는 만난 적이 없다고요. 어느 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강진에 가서 그 다산 선생님의 그 삶을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사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엄마 아빠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과감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을 본받는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과감하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교회 바깥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유오디아 순두기 얘기도 쭉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조용히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울며 이야기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나를 좀 따라 해다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제발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제발 따르지 말아다오. 방송에 나온 그 자기 자식이 신천지에 빠진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엄마 아빠가 대면했는데요. 엄마 아빠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경찰을 불러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단에 빠져 지옥에 갈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받고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로마서 31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덮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쓴뿌리 올라올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첫째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저들은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결국 마지막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멸망할 자들은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이 배는요. 뛰어다니는 배가 아니고 우리의 배입니다. 그저 자기 먹는 게 최고예요. 맛집을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30분 1시간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는 등한시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 거예요. 로마는 식탁에서 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 가장 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탁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먹습니다. 배가 차면 너무 배부른데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새의 깃털을 뽑아서 콧구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토합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의 식탁 옆에는 토하는 그릇이 따로 있었대요.
노예들이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식기통, 하나는 토하는 통.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토해요. 그 또 먹어요. 한 끼 식사를 위해 먹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노예 한 사람 사는 값이었다. 그러니까는 생명하고 먹는 거 한 끼하고 바꾸는 거지요. 이걸 오늘식으로 말하면 물신주의자들입니다. 물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의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먹는 거라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전도돼서 성과 학이 뒤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저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 줄 아시죠? 거짓말을 저들은 모략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다른 교회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다 지옥불로 끌고 가면서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떤 교주는 여성 성도를 성추행하고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노름을 하고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했다고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피하라는 거예요.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건 잠깐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머릿속이 이 땅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는 땅의 것이 없어지면 낙심이 오지요. 땅의 것이 많아지면 교만하지요. 교만하고 낙심은 같은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은 다 지옥불로 갈 것이다. 이런 자들을 제발 본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피하라.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 나라는 말 속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목사님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악과 멀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우리가 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손가락을 보고 같이 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간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이상한 인터넷 보고 잡지 보고 그리고 술 담배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커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늘 찬송 부르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는 겸손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오늘도
1년치 컴펜션을 또 세뱃돈 모아서 갖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뱃돈 얼마나 쓰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모아서 1년치 컴펜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컴펜션 해야 돼. 너 불쌍한 이웃을 돌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컴펜션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한테 그렇게 하면 그걸 믿음의 가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모델로,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듯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요. 예수님이 비아도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며 모든 고난을 다 당했듯 사도 바울도 모든 고난을 개의치 않고 당합니다. 예수님도 39번의 태장을 맞으셨지요. 사도 바울도 39번의 태장을 5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원장이 누군지 몰라도 서울대병원 다 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유력한 자가 아니요. 다 틀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꼬마들 너무 잘 따라서 너무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치는 법이 있는데요. 사람한테 치는 박수는 이렇게 치는 머리 아래로. 하나님께 치는 박수는 머리 위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다 그랬는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있다는 말만 하면은 여러분 못 느끼시죠? 여기 지금 쫙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소리만 하면 언제든지 여기 막 쫙 오돌도돌해. 마음에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의 자녀를 낳은 후에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꿈이에요. 또 여러분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롤 모델이 있는 사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롤 모델이 있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롤 모델이 있는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다오.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 생명길로 목숨을 걸고 안내할 테니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며 함께 저 천성길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감히 이건 저에 대한 약속이에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나이다.
어느 날 눈길을 가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삐뚤빼뚤하더래요. 왜 이렇게 길이 삐뚤빼뚤하지? 아빠가 길을 삐뚤빼뚤하게 걸었기 때문에 애가 그대로 삐뚤빼뚤하게 걸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돼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가 이런 향기란다. 나중에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그랬었군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었군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말씀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흐가 밀레를 롤 모델로 삼았듯, 엘리사가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았듯, 베드로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듯, 저희들 그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자라나고 또한 살아갈 다음 세대가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